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정해진 기한이 70년이었는데요. 여러분 왜 70년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늘 날이 너무 좋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내가 한 700년 생각하려다가 한 70년으로 깎아준다. 이러면서 70년으로 결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결정하신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산 때부터 해가지고 안식일과 안식년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들을 지키지 않은 때,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기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안식일 너희들이 이만큼 안 지켰으니까 내가 그만큼을 너희들 포로로 보낸다 이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 기준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거기 보시면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70년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래에 있는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기분 따라 70년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또 안식년과 희년까지 그 날들을 지키지 않은 때를 세보니까 70년이구나. 그러니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기준이 많거든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70년을 헤아리셨을까요? 여러분 이 날들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헤아리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제가 없었으니까 그 전에 2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멈춤의 의미와 또 안식일 계명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날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시간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기억해야 했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되겠다. 내 백성들 다시 나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벌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할 날도 정해 놓으셨는데 70년을 딱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년, 희년을 지켜간다는 것은 그냥 쉬고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세요. 쉬지 않으셔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본인도 쉬시고 우리로 하여금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굉장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오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과 특별히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 해도 탈이지만 너무 과한 것도 탈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말씀, 안식일 논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전에 바로 앞에 2장 마지막에도 보면 안식일 논쟁이 하나 나옵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따먹어도 괜찮다. 곡식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곡식을 마음껏 배부르도록 따서 먹어도 괜찮다. 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담아가지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 낫을 들고 들어가서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낫으로 그 곡식들을 베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 안에서 먹고 나와라.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게 그게 얼마나 큰 손해가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몇 명, 허기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곡식, 포도송이 조금 따먹는다고 주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나겠어요?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그 포도밭과 곡식밭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이것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말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과 해도 되는 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고 뭐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이 말을 그냥 기분 따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들도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할 정도면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바벨론 포로 이야기들, 그 이후에 정말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39가지의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은 일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하지 말자. 그게 39가지가 있고 그 밑에 자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켜가는 건데, 하나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집을 떠나 교회까지 오는데 알맞은 길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1.2km예요. 1.2km를 더 가면 이건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1.2km 가면 일이 되는 거고 1.19km를 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1.2km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더 세세하게 그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려고 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진설병을 먹었던 그 이야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가는 것, 그것이 그날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그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을 정해놓으셨다면 그것을 알고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보다 자비를 베푸는 거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을 거기에 앉혀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은 누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어기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딱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안식일에 하나하나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몰래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귓속말로 하면서 잠깐만 화장실로 와봐 이러면서 거기 가서 몰래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안에 회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지만 그냥 쉬운 말로 이거죠.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할까 안 할까, 지금 그걸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 그게 뭐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잠잠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질문했나요? 여러분 한번 대답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걸 해야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죠? 어떤 게 옳은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잠잠해요. 왜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완악해서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알지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맞고 옳은 것인지 알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옳죠. 맞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맞다는 걸 알지만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아내가 우리 남성분들 아내가 옳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럼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꼭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습성 아닙니까? 알아요.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자존심, 내 생각이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안 해요. 옳은지 알지만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이 고통을 좀 없애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구해서 고통을 없애달래요. 그러면 이 고통은 누구에게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슬프셨어요. 굉장히 화도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화난 마음에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저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날이 복되고 거룩하게 될 것인데 왜 저들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화도 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서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됐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작당 모의를 합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왕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댑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와 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입을 굳게 닫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작당 모의를 했던 그 모습이 우리와 먼 이야기처럼 혹시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지요? 맞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 물어보시며 여러분의 삶을 물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옳으냐?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데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옳지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이 너무 좀 심하고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좋습니다. 좀 순화해서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뭐가 옳은지 알지만 우리가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아요. 내 마음이 알아요. 내 생각이 알아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정직하게 공의롭게 일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그것을 용납을 하지 못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완악함이 우리에게서 먼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우리 안식일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 멈추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내어드리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죽게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뭘 원하시죠?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안식일만,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6일 동안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이런 마음의 완악함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 내 자존심을 하나님 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그게 옳다는 것 우리가 다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건데, 찬송가 211장 우리 2절, 3절,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처럼 바로처럼 완악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굽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 완악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 안에 멈추어 서게 하시고 또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또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내 기준과 내 자존심과 내 완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셔서 주일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